귀신 들림은 외적으로 독특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무증상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하나만 가지고 판정해서 축소하는 경우에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증상은 귀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미치게 하는 귀신일 겁니다. 흥에는 거산의 광인의 경우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사람들이 도무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정신질환자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것인지를 먼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신들과 정신이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인격장애라도 할 수도 있대요. 단순한 귀신 들릴 때는 축사만 하면 되지만 정신과 질환을 복합 나타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는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가서 받으면서 내면을 성령에서 치유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약만 조절하면 되니까 약만. 심하게 귀신을 내면 이처럼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얌전히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울증 환자가 흡사한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위축되어 깊은 생각에 잠겨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가해지는 것인가 우울증이나 자폐증 현상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과대망성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환상에 자리 앞에 혼자 웃고 울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 증상으로 나타나는 귀신들은 대대적으로 일상생활은 별로 지장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시민성 질환 같은 증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귀신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겉으로는 단순한 노이즈나 심적인 불안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일어나는 신경성 질환처럼 오인하기 쉽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몸의 컨디션이 항상 나쁘고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병인데 신병인데 원인 알 수 없는 질환으로 기력이 없고 의욕이 사라지며 까다로스이들 불안에 휘말려 살고 온몸이 통증이 일어나고 근육통이 일어나고 자골신경통이라고 뼈골이 아프고 무릎이 아픕니다. 특히 노이즈라고 부르는 병도가 흡사하기 때문에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성명 세례받고 총명보다 하늘나라 제가 고쳤습니다. 약물 치료만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나 심한 두통이나 오한이 자주 나타나고 현기증이나 구소 증상이 생기다. 속이 편하지 않고 메스꺼워서 헛구역질을 하지만 토하지 않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병명도 모릅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나 신경과민 정도 신경성으로 진단합니다. 아무도 이런 증상이 귀신 들림의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환자는 미치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만성 두통이나 의욕상실이나 노이로제 같은 증상이 귀신 들림에 대체로 다루지도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두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웁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축사하는 그 순간에 뭔가 문법으로 쪼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즉시 기분이 상쾌해지며 두통이나 무력이 꿈처럼 사라집니다. 만성 두통으로 늘 진통제 의지를 살아야 했고 항상 머리가 막지 못했던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한순간 해방되는 기분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귀신 들림이 생기면 약취와 이물감에 시달려 가인류가 악취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몸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이물감에 고통을 당합니다. 귀에서 환청이 들려 고통스러워 어떤 분은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건드려가 벌나내고 왕왕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환상과 환청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날로 몸이 쉬어야 됩니다. 가인류에서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때도 때도 없이 에이리언 주지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흉악한 모습의 괴물 형상이 나타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떡하나. 기도를 누르고 막 달라고 귀신이 막 씩 달라지고 떠나라고 하면 다가가고 또 막 달라고. 아 진짜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눈을 감거나 떠나 보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예, 그야말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자신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이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귀로 시끄러운 소리가 듣고 눈으로 흉측한 괴물을 보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번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얼마나 사람 미치게 젊은 사람인데 그 40대 초반이었었는데 이게 금방 훅 달려든다니까요. 이와 같은 귀신 들리면 정말로 귀신 들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릴 때면 축사를 해야죠. 근데 그때 뭐 축제는 뭔지 몰랐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고쳐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때 뭐 고생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나를 고치려고 영적인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가 이게 이런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 몸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 황폐해지고 인생 전체가 심각하게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인간의 존엄을 상실하게 되고 폐인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했는데도 다 정상적인 걸로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관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영적인 걸 많이 깨달아. 글도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와 같이 달리 귀신들의 증상이 경험하기 하기 위해서 일시도 또는 장기간 동안 귀신들의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해하고 치유하라고. 어떻게 하면 고치면 된다고. 그럼 제 말은 들으면 고친대. 제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야, 이 사람이 이게 앞으로 그럼 심각해져가지고 진짜 사람들 못하게 생기다.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들어요. 막 이유가 많아요. 아이고, 난 그 신경 쓰잖아요. 아유, 내가 뭐 그런 거 신경 써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저요. 아, 저는 지금 70 하나가 넘어가 72살 되어 가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전부 내가 해야 되니까, 어제도 치워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오늘도 지금 세무서에 가서, 예, 우리 지금, 뭐야, 출판 등록돼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했어요. 그러고 왔어요. 귀인들은 우리를 죄와 상태에서 발판으로 해서 귀인이 불법적으로 이게 침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와가지고 해달라는 사람 해준다. 덤비는 사람 내가 해준다, 오면. 덤비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에 42살 때부터 62살까지 무당한테 구슬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못하다가 와가지고 치고하다가 지금 거의 한 달만, 오늘 보니 등등이 돼가지고 완전히 정상. 그러니까, 정상이 됐어. 예수님 거제 정상.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래요. 내가 알고 되니까 내가 허락한 대로, 그분한테도 내가 허락한 대로 오시오. 허락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한 대로 잘하니까, 굉장히 많이 좋았어요. 우리 성들이, 소리, 기도 소리가 달라졌다고. 할렐루야? 예. 귀신 들리면 우리 죄와 상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귀신이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도 체중의 상처로 왔더라고요. 이 축에는 단 한 번의 치유가 완치가 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귀신 내성이 생겨 우리 영이 심하게 위축되어 치유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귀신들 특이 증상은 환자 이성과 감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입니다. 이와 흡사하게 영적 분별을 얻기 위해서 치르게 되는 한시적인 귀신들은 마치 질병을 이기는 위해서 백신조를 맞는 것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귀신 쫓아는 귀신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영적 경험을 거쳐야 귀신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귀신들과 같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경우가 있습니다. 신원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심각한 질병을 치고 나서 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귀신 축사의 능력을 받게 된 게도 이와 같이 귀신 들림의 경험을 그래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았으면 자신을 먼저 치유하라는 거, 자신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자신을 치유하면서 영적 선자가 혼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경험이 없어도 축사 능력이 주어지는 경우와 이처럼 경험 안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들은 마치 백신 주사를 맞는 것처럼 미약하고 가늘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외적 증거들을 경험하는 일은 당사에 결코 유익하게 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축사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요. 이건 진짜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한다. 아무나 못하는 거다 그래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약물과 환자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의사들 심정을 알아요. 그 아픈 사람만 만나잖아요. 저도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전부 다 내가 스스로 기도해가 해결해야 되니까 걷는 거, 뭐 산책하는 거 그것도 많이 하잖아요. 귀신 쫓는 일은 늘 귀신이 재미나고 다양한 증상도 몸을 느끼면서 하게 됩니다. 의대생이 되면 처음 생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시체를 두고 해부하는 실습을 한 후에 여러 날 악몽이 있어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피냄새나 약물 냄새에 익숙해지고 포젓간에 고기를 떨듯이 담대하게 결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환자를 다루면서 담대해지듯이 귀신 축사에 귀신을 많이 경험하면서 귀신에 대해 담대해지는 저는 담대해지 오니까 이렇게 힘들다. 내가 하려면 말면 정상돼요. 뭐 뇌졸중이 아니다 뭐라도. 근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래, 귀신이 자꾸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내버려 두는 거지, 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듣다. 내가 하루 이틀 경험했나요? 25년을 경험했는데. 나 못 알아들어요. 이상 말해버려요.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대로. 그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냥 찢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다운돼버리면. 이런 임상시험을 거치는 시기에 해당하는 귀신을 경험하는 경우에 다시 혹시 귀신 들리가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귀신 들리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막 저녁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요. 그 녹음기에다가 오토매틱 해가지고 귀신 떠나 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듣고 그러고 잤어요. 아, 말도 못했어요. 귀인 들려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면서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다가 겪는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감 예방에 맞는 백신 주사 같은 병을 약화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 잠깐 어디 가서 한번 뭐저 집회하면 삼회가 귀신 축사를 하지 마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보고 자기를 완전히 할나라 만든 다음에 사역을 하고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 심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한다고 발이 가지고 성령이 집에 인도받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이전 분별력 없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 역시 귀신이지만 그 영향은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실은 있어요. 내가 몸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가서 약국에 뛰어가가지고 청심환을 사 먹고 그랬어요. 아, 진짜 손이 벌벌 떨리면서 귀신이 공격을 약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는 청산은 사라지곤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은 자신의 그걸 분별력 얻기 위한 그런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까지 계속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 이거 다 성령 역사 해결되는구나. 그 내적 치유받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을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실제로 사역을 행할 때에도 귀신의 분별할 수 없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귀신 들림과 분별력을 얻기 위하여 주어지는 귀신 들림은 구분하기 무척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경우에 축사라면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기의 귀신들이 축사와 동시에 그 증상이 사라지만 분별력 위한 귀신 들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정까지 계속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가서 나는 또 귀신 있잖아. 겁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이거밖에 못해. 그럼 더 아파. 아 정말 힘들었어요 저요. 그래서 계속 축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기준이면 성령이 충만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느끼고 알으라고 영적 분별력 없게 다양한 영적 주체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는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다양한 영적 경험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영향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때로는 양신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악령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두 영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라기보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충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된 수단에 감각이 한 거라 그 하는 행위나 열매를 보아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귀신들이 이미 한창 진행이 될 일이며 초기에는 행위도 열매도 없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운 공격만 받을 뿐입니다. 소용과 무력과 한상과 한청과 스트레스와 노이드와 병명에 오는 질병의 공격이 시작일 뿐입니다.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진짜. 말도 못하고요. 목사가 그렇다고요.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로지 영적 분별력에서 귀신을 찾아내 쫓아내요. 본인이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게다가 이걸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귀신 들면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역자 우선 귀신 들면 경험해야 됩니다. 저와 같이. 이 과정을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아서 아주 흡상. 실제로 초기 귀신들과 제대로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림은 실제로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촉사의 능력, 즉 능력 행하면서는 그것을 은사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귀신은 계속 이어진다가 자기가 알지 못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알고 이제 대처하기 시작하고 막, 아 그래 이걸 귀뜻하려면 내쫓기로 해야 되고 해가지고 거기니까 그때 해결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막 불도 받고 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축사사역자는 박사학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사학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귀신에게 고통당하다 치유받고 축사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축사사역자는 자신이 먼저 치유받은 치유사역자란 말이에요. 처음에야 축사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축사사역자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니고 이게 전문성 사람을 살리고 주기 원해요. 축사사역자 잘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래오래 막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 많아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모르니까 전문가를 찾아라 전문가. 전문가 찾아가세요. 자, 남편이 심장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치유집에 참석했어요. 계약병원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는데도 차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자꾸 돈만
받아먹어서 미안했던지 더 이상 차도가 없으니 집에 가서 잘 요양이나 하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그 환자의 부인이 제가 출판한 내 영안을 주시는 성령님과 내 뜻을 직접 알 수 있습니다. 대물리는 고통을 끊어야 산다는 책을 읽고 저에게 치유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이튿날 상담을 요청할 상담했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를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부인이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 많아요. 부인 인사불성인지 남편의 문제는 부인 인사불성인 경우에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사불란이 부인이 문제로 남편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 밟으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치료받는 게 좋아요. 근데 귀신이 재발하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거든요. 걔는 귀만 오면 부르라고 소리를 내요. 소리 안 내요. 소리 안 내면 귀신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제가 한 소리 해도 안 나가요. 남편이 심장병을 고생하기 때문에 남편을 먼저 붙들고 한 소리를 했는데 아무리 역사가 안 나타나고 답답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는 역사가 무감각하면 그 부인은 그냥 옆에서 울면서 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을 붙들고 중보 암수 기도를 했어요. 부인을 붙들고 암수를 하는데 부인 입에서 귀신이 나는 초등학교 때 이 여자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남자인데 하자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심장으로 죽게 됐다. 결혼은 못하면 이 여자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남편에게 병을 줘서 이 남편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관리자. 여자를 암수하니까 여자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심장병 이나 일시는 병을 떠나가다 남편의 심장병을 건강하게 해놓고 떠나가다 고쳐놓고 떠나가 지금까지 손해난 거 100배를 변사하고 떠나갈 때마다 명령을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부르르 뒤로 뿡 넘어져가 하자고 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역사가 부인에게 이러다가 남편의 전이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기침을 통해 막 주인 떠나갔어요. 안정을 된 다음에 부부에게 좀 더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게 고문을 받아서 다니게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여러분 한 번 떠났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할례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안 들어와요.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얼마나 되면 됩니까? 아이 나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알지. 자기가 하늘나라 되게 해야지.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권능받아서 다시는 귀신에게 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조가 6개월 정도 더 성실하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병이 치료받아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겁니다. 앞으로 2달 안에 한 번씩 와서 치유받겠다는 겁니다. 집중 치유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나 질병은 생각지 못한 이유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할 때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성령께 물어봐가지고 성령께 알려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조상의 무당이어로 고생하다가 치유받은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 암흑의 규단의 목사 한 소리를 10년 전에 받으시고 그렇게 제가 10년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치유받으러 오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칠판에 글씨를 쓰려고 하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는 조금 나은데 성도 앞에만 서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원인인가 하고 알고 치유받으라고 지난 12년 동안 이것저것 성령 역사가 있고 치유하고 속사를 잘하는 곳이라면 안 가본 곳이 없다는 걸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려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10분, 20분 기도가 안 돼요. 이게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중 치유 기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년 단위, 30년 단위도 안 돼요. 집중 기도를 해야 돼. 오래오래 기도해야 당황이 돼가지고 일단은 오늘서 어떤 청년은 내가 오래오래 기도해야 온몸이 한란돼가지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이 축복받으면 사는 사람이 된다고 좀 기도를. 기도 처음에 하면 2시간 막 힘들죠. 2시간 하면 힘들죠.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도 오래오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장악해가지고 따라와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되게 사정을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제가 성님에게 하문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무슨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칠판에 글씨를 쓸 수가 없었죠 하고 질문을 했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는가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혹시 무당과 관련된 분이 있거나 목사님 어렸을 때 무당에 간 적이 없으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기도를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성령이 대답게 하신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무당이라 자신이 아프면 어머니가 데려가서 외할머니한테 기도받고 어깨에도 손을 자주 얹어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단서가 잡힌 거예요. 내가 나서 일시만이 대물되는 무당이요 정체를 밝힐 쩌자 그랬더니 막 오른손을 막 흔들어 대는 겁니다.
마치 TV에 나는 무당의 국거리하는 장부에 손을 막 그런대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본인이 인정해야 이제 귀신 정체가 폭로돼가지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1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 거 무조건 문제가 또 돌아다니니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게 키워가지고 드러날 정체를 폭로해야 귀신이 따라갑니다. 이게 사회의 진수예요. 그냥 전문가한테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A씨는 명하느니 혈통을 하고 들은 무당 귀신의 재물림의 줄은 끊어질지어다. 이제 내가 A씨는 명하느니 혈통을 타고 들은 무당 귀신은 묶임 묶고 나올 때어다 했더니 막 이 목사님이 한참 막 개성을 지르고 막 뒤로 흔들고 막 그러더니 입에서 맑은 물을 막 토하고 귀신이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거다 보면요 무당하고 관련된 사람들 기도하면 그게 맑은 물이 많이 나와요. 정말 한 컵씩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기를 이틀 동안 해서 그리고 목사님 물어봤어요.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면 손을 잘리니까 몇 주 있다가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웃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이 때문에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이제 그렇게 계속 다니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광심은 근본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장로 안수 권사 목사 할 것 없이 재물인된 무당이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고 가는 성도가 많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근데 기도면 다 알고 이거 무당이다 그러면 알아요. 내가 이해 물어보면 다 이제 인정하면 빨리 떠나가니까. 인정해야 돼요. 정체가 폭로된 귀신만 따라갑니다. 나는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해당 없다. 귀신이 목사나 권사나 목사를 보면 무서워 도망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 아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는 의를 이루지 못하면 직분 편리바닥에 이어 떠나가는 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자신은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도 재물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찾아내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일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 한수집사로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성도가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이유는 다리부터 머리까지 오른쪽 한쪽이 저리고 아파도 견딜 수가 없다는 그렇게 고통을 당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치유받으러 별일을 다 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아 자기 여동생의 소개로 치유받으러 온 겁니다. 이런 것은요 병원에 가서 한마디 해도 안 되고 치마도 안 되고 한약방에 가도 안 돼요.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대로요. 그 사람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또 고구마 하니까 안 할 일이에요. 근데 올 당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인 집사는 유방암 3기로 고생을 하다 수술해야겠고요. 사실 출산자들은 간질과 정신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안철 집사가 아내는 유방암으로 아들은 간질로 고생을 당하면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여기 문제 해결되나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교회에서 아주 믿음 생활 모범적으로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치유가 간다면 장로가 되었습니다. 시학에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할머니가 반무당이라 자신 어렸을 때 몸에 조그만 이상이 있고 아프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 할머니 무당이 찾아 북을 비고 무당이 어깨에 이상한 물리고 얹어놓을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친도 시어머니 영향으로 무당에 신기가 내려와서 굉장히 시달림 당하다가 있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할머니 우상숭배가 4대 때 내려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가정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교회 옆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와서 계속 치유받다가 이제 완전히 해결받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천국에 가셨어요.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 병원에 가 입원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누우라고 성령 임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우상숭배를 회개하라고 했어요. 한참 지나서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아프다고 하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막 흔들어 발작했어요. 이게 자골신경통. 이게 무병이라고 그래, 무병. 예. 뭐 또 심증이라고 그러고요. 나는 심증이라고 하면 영적인 병이라 그렇게 한다. 그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갑자기 일어서 뛰어다니면서 막 무당이 구설할 때마다 손모가 바로 움직이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뛰어다녀요. 어머니도 거기 있고, 자기 마누라도 있고, 아들도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거기 뛰어다니고 앉아 있다가, 난 심지어 이런 분들이요. 그렇지,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해줘 없어서, 더 강하게 역사해서 하고 막 명령했더니, 한 10분간 막 뛰어다니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 명하니 가정에 무당의 줄을 끊어라. 무당의 줄은 예수님으로 끊어질지라. 그리고 무당에게 복을 비고 무당이 기도할 때 들어와 고통을 주고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면서 모든 거 다 고쳐놓고 손에 난 거 100km 떠나가. 그럼 막 몸을 토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맑은 물을 토해내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갈 때 무당 구타리 형상을 하면서 떠나갔어요. 상당히 오래까지 부인과 함께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치돼 뭐
됐는데, 지금 상당히 몇 년 됐는데, 지금 한 몇 년 전에, 장로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자꾸 생각할 때 그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다. 지금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연락해 보려고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연락해요. 난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힘든데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오지 마세요. 아이고 힘들어요. 오면 처음 다 기도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상의 우상 숭배 3단에 걸쳐 고통을 줍니다. 그 점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저희 임상도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주장하고 끊고 몰아낼 때까지 영향을 준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축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관리 잘하시고 은혜 충만한 생활하세요. 이번에는 심장병과 류마티즈 관리를 치유받은 권사님 얘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전쟁이 한창 일어난 5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출산하고 보니 여자아니까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이 전쟁 중에 딸 키서 뭐냐 하냐고 가져다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고 그럽니다. 참 안타깝죠. 요즘에는 그렇게 애들 안 나가서 문제인데 그때는 애도 안 가서 가서 버리라고 그랬대요. 버린 후에 이틀이 지나가지고 죽었으면 땅에 묻어주려고 어머니가 현장에 가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울고 이게 명이 긴 아이라고 대다가 기른 아이가 바로 그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그때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후유증으로 심장병과 류마티즘 관절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심장병, 손발 냉증 뭐 이게 다 체중의 상처 때문에 많이 와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라는데 아는 것도 같은데 그래 제가 이게 홍보봉투 보니까 수동 냉증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체중에 상처가 와가지고 그래요. 이 심장 류마티드 관절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철을 타려고 세개 반은 올라가도 취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의 고민을 받고 우리 교회 오셔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괴롭히는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사모한 마음으로 맨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체험했어요.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게 되면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나쁜 것들 떠나가니까 심장이 막 자꾸 숨을 깊이 쉬고 하니까 강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이 제대로 쉬어요. 본인에게 호흡을 들이고 내쉬면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으나 질병을 치료하고 축기를 하면서 기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역사합니다. 내가 알려준 대로 순수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장애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시간마다 한소리 하면서 귀신을 물리쳤으면 예수를 명하느니 심장병이 귀신 떠나가라 태중에서 들은 귀신 떠나가라 태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1세대 귀신 떠나가라 막 악을 쓰다가 기침 한동안 하다가 막 떠나서 예수를 명하니 물마치 관절염이 귀신 떠나갈지어다 막 말다가라고 기침을 하고 떠나서 왜냐면 누마치도 관절염인데 모르는데요. 그 병원에 가면 스토레제를 줘요. 그거 누구한테 간절히. 그거 먹으면 뺑이 막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골절이 잘 돼요. 그거 알고, 여러분, 치료제가 아니고, 그냥 통증만 없애는 약이에요. 알고, 명성 치료를 받으세요. 내면 치료를. 그막 떠나갈 때다 하니까 막 발작으로 기침을 하고 뛰 떠나가서 몇 주를 성령의 진단에서 안수하면서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이렇게 간증했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 처음 올 때는 계단 3계단을 올라가서 쉬고 또 3계단 올라가서 쉬고 그러는데 지금은 50계단을 걷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심장이 그만큼 튼튼해지고 이제 관절염들이 많이 염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료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내어놓으셔가지고 잠재의식 완전히 딱 드러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로 치워줘요. 그게 고치는 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몸살을 해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후 들어온 두려움과 공포의 영으로 심장과 류마티즘 관련 고생하는데 말씀하신 성으로 내특되어 귀신을 떠서 완벽하게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세계를 알고 치유가 돼. 인생이 꼬이는 건 전부 내면 세계 문제로 꼬여요. 몰라가지고 혈통의 문제로 또 자신의 문제로 욕심 많고 혈기 막 분노하고 무지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당하는 이 권사님도 무지해서 당했다고 간증했다 나중에 무지해가지고 지금까지 당했다고 권사가 됐는데 몰랐다고 그래서 치유받고 이게 잘 지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유지를.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삶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듣고 와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듣고 와서 성령 세례받고 수모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영의 세계를 알고 자신을 보내들려고 영적인 문제를 깔고 알아서 성령 역사로 떠나보내고 쓸데없는 고통 당하지 않고 인생 꼬이지 않고 풀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